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직접 찬양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 내주께 찬양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의인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이 마지막 한 주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이 앞으로 있으실지 다 아시면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이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 로마의 병정들에게 채찍질을 받으시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땅에 있을 때 발 밟고 지나가면서 조롱을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고대 역사에서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선고의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요, 왜 로마인들이 이 십자가를 썼냐면요, 이 로마에게 대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면요 며칠 동안 못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계속 거기 달려 놓는 거예요. 거기서 신음신음거리면서 조금씩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걸어 놓는 겁니다. 로마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 알면 보통 사람은 도망가죠. 반대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이렇게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그날 많은 군중들이 와서 환호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죠. 여기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서 구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조금 전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서부터 구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이 되면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2절에 그 총독이 와서 6월절이 명절이니까 한 사람을 내가 풀어주겠다, 예수를 풀어줄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바라바를 주세요. 바라바를 달라 하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무리를 권했다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라고 외쳤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하다가 이젠 예수를 죽여라. 불과 일주일 안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보고 받을 필요 없으시대요. 다 보면 그 사람 속을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다가 앞으로 못 박여 죽이십시오 라고 외칠 거 알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외쳐도 주님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게 놔뒀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 성경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여기에 또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나 행동이 구약에 있는 것을 다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지 하나도 본인 마음대로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오늘 저희가 주시하여 살펴봐야 할 그 상징물은 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종려나무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나무 가지를 베어서 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만 딱 집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종려나무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기록하므로 다른 복음의 기자들이 보지 못한 어떤 상징적인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이 종려나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종려주일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려나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종려나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종려나무는 타마르예요. 타마르, 혹은 티모라라고도 하죠. 근데 그 어원은 타마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아마도 똑바르고 키가 커서 그런 이름을 붙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8장 보시면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말이란 이름이 히브리어로 타마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근데 후대에 나중에 그 기록을 보면 그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기울어져 가는 유다 가문을 똑바로 세운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죠. 그 이름대로 한 겁니다. 타마르, 그 이름이 뭐예요? 똑바로 세우다. 근데 이 며느리가 그 기울어져 가는 가문을 똑바로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종려나무를 보면 집을 질 때 기둥으로 많이 사용된대요. 그러니까는 종려나무가 집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도 종려나무 같은 많은 의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종려나무 같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종려나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종려나무가 이런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팜트리. 이 종려나무는 야자과에 속하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그래서요, 작으면 한 8m인데요, 크면은
15m에서 30m까지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엄청 큰 거죠. 또 종려나무는 결실을 맺기까지요 한 40년이 걸린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40살 되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거 모르면은 심었다가 이거 열매도 없고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한 150년 동안 계속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열매를 늦게 맺지만 오랫동안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장수의 상징이 됐습니다. 15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장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2편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열매를 맺는 게 좋은 거예요. 종종 연예인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반짝하고 떠요. 그렇죠? 10대 때나. 근데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하게 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가끔 볼 수 있죠. 근데 이 인생은 사람들이 마라톤이라고 하죠. 마라톤. 처음에 너무 빨리 뛰어나가면요 지쳐가지고 끝에 가서 힘이 없어서 집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디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도는 끝이 창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시편 92편 보시면 7절에는 악인을 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의인을 종려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악인은 풀. 왜? 풀은 빨리 올라와요. 근데 빨리 시듭니다. 햇빛이 뜨겁게 비춰내리면 다 말라 비틀어지죠. 종려나무는 열매 맺을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또 오랫동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욥기 8장 7절에 말씀하셨죠. 너의 처음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종려나무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조금 늦게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맺기 시작하면 끝까지 오랫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축복을 다 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한 송이에 한 1000여 개의 열매가 맺어진대요. 그래서 한 나무가 대략 14kg에서 22kg 정도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죠. 파운드로 하면 50파운드 정도. 또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도 또는 아주 뜨거운 사막에서도 잘 자란대요. 그리고 그 줄기로 베고 남은 구루터기를 불러 태워도 거기서 다시 싹이 날 정도로 생명력이 끈질기다고 알려진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끈질긴 생명력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7절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정 40년을 지나갈 때에 엘림이란 곳에 오죠. 그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가 70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 지나가다가요 종려나무를 만나면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막에서 종려나무 만난 사람은 산다는 것이죠. 이처럼 종려나무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뜨거운 사막에서도,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도 늘 번성하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종려나무를 의인으로 비유한 겁니다. 의인은, 참된 성도는 이 종려나무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역경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번성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이민자잖아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란 이 미국이란 나라에 와서, 또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인 이 뉴욕에 와서, 이 뉴욕 사람들이 얼마나 세요. 근데 여기서 버티고 잘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 종려나무 같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육신적으로만 잘 살아서 종려나무 같은 의인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종려나무 같은 의인은 뭐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육신적으로 달지만 무엇보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게 바로 종려나무 같은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풍요와 번성, 또 승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풍요와 번성, 그리고 승리와 영광. 큰 세 번째로 구약에 등장하는 종려나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에서는요,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장막, 이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일주일 살면서 그 조상들이 광야 40년 생활한 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그 사막이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종려나무와 같이 잘 풍요롭게 번성하면서 잘 살고 40년을 잘 통과할 수 있었다. 이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게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와 있죠. 이 초막절은 종말을 예표하는 절기로 저희가 광야 같은 이 메마른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잘 통과하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종려나무는 성전마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도 있었죠. 왕상 6장 29절 보시면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그랬죠. 여기 종려가 새겨져 있다라고 나와 있죠. 또 에스겔 성전에도 있었습니다. 에스겔 41장 20절에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그랬죠. 성전 벽에 다 그룹하고 종려나무를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곳곳마다 종려나무를 새긴 이유는 그 성전에 거하시는,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그 생명과 풍요와 영광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력, 그리고 풍요로움, 그리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이 교회 건물도 되지만요, 저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신령한 종려나무가 되어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2편 13절에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종려나무,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종려나무는 흥황한다 그랬죠. 하나님 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려나무가 이렇게 흥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솔로몬 성전 안에는 그룹과 종려와 꽃도 새겨져 있었죠. 꽃 형상. 근데 에스겔 성전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만이에요. 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꽃은 열매를 맺기 전에 피는 것이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은 종말의 성전이에요. 종말. 그러니까는 이 뜻은 이 에스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는 이미 믿음의 열매를 맺은 성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 그림은 이제 에스겔 성전에 없어요. 솔로몬 성전 때는 이스라엘이 꽃을 필 때이죠.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그렇지만 꽃이 떨어진 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성도가 에스겔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약에 등장하는 종려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약에는 종려나무라는 단어가요 딱 2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이죠. 이때는 바로 예수님의 승리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정복자 또는 승리자를 환영하는 관습이었어요. 왕이 나가서 큰 싸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죠.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싸우고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 관중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 후에 저희가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좀 웃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며칠 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흔들던 그 종려나무 가지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참된 승리자다, 참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상징물입니다. 상징물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상징물을 보고 저 실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 있는 모든 상징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더 나아가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자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흔드는 이 사람, 이 성도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진짜 영광을 받는 성도다라는 것을 가리켜야 되는데 종려나무는 그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 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림 때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하실 때는요 거꾸로 된 거예요. 종려나무가 주인공이 되고 그 흔드는 사람은 소품이 되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승리자구나 라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가 주인공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화로 말하자면 엑스트라가 된 거예요. 옆에서 그냥 이렇게 길가 지나가는 엑스트라들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첫 잡이 엑스트라였습니다. LA에서 사니까 그런 게 많아요. 거기 할리우드가 있어서. 그래서 뭐 알바라고 그러나요? 뭐 파타임 잡을 구하다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갔는데요. 하루 종일 가서 뭐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에요. 거기 이런 권투 같은 거 하는 데서 막 소리 지르고 하루 종일 그러다 50불 받고 왔어요.
근데 엑스트라는요, 쉬는 시간에 막 거슬리면 저로 가 막 이래 소리 질러요. 주인공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뭐 먹는 걸 이렇게 놓거든요. 그럼 가서 막 먹고 있으면 저로 가라고 비키라고 그래요. 주인공이 와서 먹어야 된다. 그게 엑스트라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스트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큰 무리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들은 큰 환난, 대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자들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종려나무 같은 의인입니다. 환난을 통과했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종려나무가 진짜 상징물이 되고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가 가르치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처럼 메마르고 뜨거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디어서 이겨낸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종려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종려나무는 참된 의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요, 의인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조금 많다 조금 적다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종말에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입니다. 그건 뭐냐? 의인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종말의 참된 의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냐? 환난이 와도 지킬 수 있냐죠. 종려나무처럼 혹독한 환경이나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가 진짜 의인이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죠.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진짜 어둠으로 캄캄할 때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에요. 액세서리가 아니라 메인입니다. 주인공이 의인이에요. 근데 초림 때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 호산나라고 외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엑스트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원로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믿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액세서리 뭔지 아시죠? 액세서리는 메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 메인을 조금 더
좋게 보여주게 하는 게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액세서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믿는다는 것이죠. 저희가 젊었을 때 미래의 꿈을 꾸면서 미래를 건설해 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럼 내가 어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뭐 한국 사람들은 다 사자 좋아하시잖아요. 뭐 그런 의사, 뭐 변호사 이런 거 돼서 또 뭐 아름다운 아내나 멋진 남편 결혼해 가지고 큰 집,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쫙 건설을 하죠. 근데 그래도 착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교회 나가고 하나님도 믿어야겠지. 하나님 이렇게 딱 갖다 붙이죠. 그게 액세서리예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액세서리십니다. 하나님까지 믿어. 저렇게 잘난 사람인데 하나님까지 믿어. 교회도 나가.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에 하나님 손님으로 왔는데 하나님을 눈치 보게 하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 집에 가면 더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요, 아주 부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버님이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뭐 숙제를 같이 해야 돼서 제 친구하고 둘이 갔습니다, 놀러. 근데 막 숙제 같이 하다가 그 집 주인 그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한참 있다 와요. 1시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할 때 밥 먹고 왔대요. 저녁 먹고 왔대. 우리는 굶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집에 다시 놀러 안 갔어요. 한국 사람이 그 정서하고 좀 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집에 가고 싶어 하실까요? 그런데 만약에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고 주인공이 되셔서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면 그런 집은 하나님이 기뻐 가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 밖에 계셨다면 오늘은 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내일은 조금 더 중앙으로 가까이, 매일매일 중심으로 가까이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다 완벽한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부인하고 하나님이 조금 더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가 종려나무 같은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풍요와 번성과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늙을 때까지 결실 맺는 장수의 축복을 받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부터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두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저희가 아버지 앞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신령한 종려나무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롭고 번성하며 승리와 영광의 축복을 받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매일매일 번성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종려나무같이 크고 똑바르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오랫동안 결실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